잠언서처럼 어려운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것 같으나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목회자들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껏 한다는 설교가 저도 소시 쪽에는 율법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입니다. 경계 잠자를 쓰고 말씀 언자를 써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책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식적인 것을 강조 많이 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나쁜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뭐를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지식은 나의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You gain knowledge예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공하면, 아니 대학교에 나온 사람보다도 오늘 하나하나 열공하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혜는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3가지 구하더라. 첫째, 장수를 구하더라. 둘째, 성공, prosperity, 부귀영화를 구하더라.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심지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서 죽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3가지 기도를 하더라.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심지도 못 가서 발목이나 똑 부러지게 우리 식으로 만난다면 저주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안 하고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장수도 줄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줄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명예, 아너라고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서 강해를 몇 년 전에 할 때에도, 여러분 제발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이 지혜를 구합시다. 다른 거 안 구해도 솔로몬이 지혜 구하였더니 안 구한 것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구약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형제로 그 공회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야고보, 자기가 지혜가 부족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거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거라.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안 했지만 구약의 솔로몬이 책만 읽어가지고 지혜를 얻었더냐? 1000번의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지혜를 받았지 않느냐? 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우리들을 경책하고 깨우기 위한 잠언, 참 한자어로 기가 막히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잠언, 경계의 말씀이다, 경책의 말씀이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키질을 하는 타작 기계가 내 위에 굴러, 그냥 바퀴가 굴러가지고 winnow out, 키질하듯이 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조금 괴롭지만 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 편견과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을 왕이,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키질해 주었듯이 바글바글 막 내 위로 굴려가지고 껍데기가 막 벗어지고 알곡이 되게 나오는 것이 잠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장부터 끝장까지 31장까지가 흘러가는 주제가 지혜 하나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차이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그게 다 흘러가는 영맥입니다. 문봉주 대사가 이 단에 서서 성경에 맥을 잡아라 할 때도 그 문봉주 대사는 그 말씀을 남기고 갔습니다. 성경에 맥을 잡아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책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그따위 표절하고 플레저리즘하고 그냥 남의 한 거를 가지고 대충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거라. 저도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30년 동안의 실수를 많이 했는가, 실패를 많이 했는가, 그 맛이 쓴맛이 되어 오늘까지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도 하나님 나에게 제발 좀 지혜를 주셔서 내 눈꺼풀이 좀 벗어지게 하시고 벼에 그냥 껍데기가 막 까져가지고 막 알곡이 나오는 것처럼 나도 잠언 경책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주제, 그 지혜가 임한 사람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나 내일 말씀이나 그 전에 있던 말씀 다 똑같습니다. 첫째,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입술이 다릅니다. 두 번째, 속에 품고 사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세 번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잠언서에 특별히 생명의 삶을 제가 읽어봐도 참 귀한 말씀 이렇게 누군가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내놨지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걸 읽으면서 어떻게 계속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고 싶어서 합니까? 마음이 변화받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데, 그래서 나도 때로는 거짓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세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니매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금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주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금은 내가 주어. 왜? 내가 지혜를 구한 그런 사람이야. 지혜는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거야. 솔로몬이 백발이 될 때까지 존중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백발이 될 때까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그냥 막 고민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막 새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특세 때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깨우쳐서 나눈 말씀이잖아요. 등대와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30년 동안 한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기에 좌충우돌하고 막 흔들리고 내 삶이 롤링, 피칭, 막 토스트 투 앤 프로, 전후 좌우 업 앤 다운으로 20대 때 갈 바를 모르고 막 완전히 루즈가 되어서 살 때에, 그래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나의 중심을 잡게 한 것은 등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를 잡아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까지도 모세의 경을 읽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의 삶으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꺼진 등불인 불이 없는 등대 같았지요. 거기에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 살아있는 등대가 있고 죽은 등대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죽은 말씀이 있는데, 죽은 등대는 모습은 있지만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같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정통한 학자가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 빛이 없었기에 주님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 청년의 눈을 멀게 하고 구약에 대해서는 완고하였던 그 눈을 멀게 해버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리며 눈에서 껍질 같은 것,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영안이 열려서 그는 빛이 있는 등대로 살았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말씀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구약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을 빛으로 살려내서 자기가 살아있는 등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등대로 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마십시오. 외형은 있습니다. 팔복이 아니라 팔저주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네 속은 빛이 없어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예레미야서 19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행히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우리의 피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받아 주님에게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훈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껍데기로 바리새인 서기관 100년 살고 30년 40년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한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왜 세상에 나가서 즐길 것도 즐기지 못하며 또 교회 나오는 시간에 가서 즐겨 그러고 지옥 가면 되지, 교회는 나왔는데 반은 반타작이 되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한결같지 않아요. 여기 23절 여기 나오는 게 다 그래요. 사람이 다 한결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에도 한결같지 아니한 저울 추, 이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걷는 걸음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과 우리 불 켜진 등대는 그 자리에 거기에 영원히 서서 방황하고 막 난파된 사람, 아마 캐스터웨이 된 사람들 막 다 살려가지고 오늘 또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데 불 꺼진 창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주제를 놓고 보면 그냥 줄거리가 다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속히 잡은 산업은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요, 큰아들이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속히 잡았어요. 자기는 땀 흘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주니까 그냥 속히 잡았어요. 속히 잡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는 밥상 차려주는 이 밥상을 차려서 아들을 먹이는데 지혜로운 아들은요 무릎 꿇고 받아요.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러는데 싸가지 없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 취급하고요 유산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고생도 안 했어. 자기는 수고한 것도 없어. 땀 한 방울도 안 흘렸어. 그리고 받은 것을 기도도 없이 속히 잡아버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속히 잡은 그러한 산업은 복이 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이 딱 잡혀서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걸음으로 내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그 좁다란 소우주 속에서 뱅뱅거리는 인간은 자기의 길을 나중에 알 수가 없어서 헤매게 되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도 아버지가 바빠서 저하고 많은 시간을 못 보내주셨어요. 안타까웠어요. 딱 3년, 저희 아버님이 백수가 되었을 때 혁명이 일어나고 그 관직에서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백수가 되어서 제가 어릴 때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지냈던 그 시절이 꿈 같지요. 그때 남겨준 말씀, 나중에 남겨준 말씀 몇 말씀밖에 없어요. 너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마. 누구하고도 화평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누구하고도 화평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런 말씀. 그리고 주일날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올라와 부하직원에게 얘기했으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첫종 치는 예산 제일감리교회에 큰 종이 있었거든요. 땡그렁 땡그렁 치는 소리에 저희 아버지가 속이 떨리기 시작하고 제종 치는 소리에 차에서 내려와서 에이 예배 드리고 가자. 예배 드리고 가서 상관한테 한번 홍군형 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다음 예배 드리고 다음 차 타고 갔을 때 당신이 타고 가던 차가 우마차를 피하려다가 그 겨울에 강물 바닥으로 떨어지고 얼음 깨치고 떨어져서 거의 다 죽은 그 사건을 보시고 코올리게한테 주셨던 말씀, 주의를 꼭 지켜라. 성수 주의를 하거라. 아빠가 예배 때문에 한 번 주의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내 평생에 가는 말씀이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지켜라 지켜라. 율법을 통해서 말해야 지켜지느냐고요. 내가 체험을 해봤어야지. 내가 체험을 해야 그게 내 것이지. 영향력이 있지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지혜는 입을 통하여 나옵니다.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어떻게 정말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15절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것이니라.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입술에 말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천냥빚도 한마디 말로 갚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이거는 매를 맞아야 돼. 매를 안 맞으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서 이렇게 미련 퉁퉁 불어터진 사람을 미련 퉁퉁 맞다고 충청도에서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상할 정도로 때려야 된다. 내가 왕인데 시계는 입술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이건 미련이 껴있어. 아주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가지고 껍데기를 내가 막 벗겨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잠언,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한번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정말 예레미야의 언어를 빌리면 말씀의 방맹이로 수도 없이 타작돼야 돼. 말씀의 방맹이로 수도 없이 두드려 맞아야 그 여태까지 그 오만 방자하고 그 감사가 없고 그 입술로 막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은요, 타작 기계를 가지고 막 그 위에 굴려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막 상할 정도로 때려서 winnow out, 알곡을 골라내어서 키질해야 돼. 그래서 잠언서는요, 이렇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드럽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 없는 것을 이렇게 까발려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로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때가 낄 대로 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가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교회든지 큰 문제 일어나는 거 없어요. 입술에 말 한마디 슬쩍 던진 것이 상처를 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험담이나 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그러한 사람들 곁에 가면은 너도 해를 당한다. 나중에는 그도 너를 험담할 것이니라.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18절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가장 미련해서 아주 타작기계 속에 나서 두드려 패가지고 이 벗겨야 될 사람은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 생각밖에 몰라. 그대로 살았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야.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줬어.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있잖아. 경영은 우리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논함으로 카운슬링을 통하여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 생각으로 다 결정해놔. 다 통보만 해. 그냥 딱 이렇게 알아서.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를 받지 아니하고 멘토의 멘토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수준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멘토를 붙여주세요. 누가 멘토예요? 성경 66권이 우리의 멘토고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매일 깨지는 거예요. 매일 벗겨지는 거예요. 매일 눈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것을 매일 큐티하다 보면은요, 매일매일 깨지는 거야.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그것을 뒤돌아보며 반추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제가 지난주일에 좀 일부 예배 때 심한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싸가지 없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길러놓았더니 부모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 몇 절에 나오죠? 부모도 몰라보고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딱 나올 것 같은데 20절 말씀에 있네요. 자,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 우리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저도 애비의 심장, 에미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멘토와 그 목사, 그거 그저 뒤에서 까고 욕하고 그 사람의 불은 꺼지리라. 불 꺼진 등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치는 거예요. 적용을 하시라고요. 작은 목자 욕 좀 그만하고 살고, 교구장 욕 좀 그만하고 살고, 교회 장로님 원사님들 욕 좀 그만하고 살고, 목사 욕 좀 그만하고 살고.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에 트랜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과정을 겪었잖아요. 제가 임 목사님하고도 나눴어요. 임 목사님 반대편 던진 사람, 호 목사 반대편 던진 사람 열 몇 명. 제가 임 목사님한테 내가 명단 써줄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벌써 0이 0을 알아. 그런 사람 내가 명단 써줄 수가 있어. 17명, 19명 내 명단도 써줘. 그런데 제가 임 목사님한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 사랑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사랑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더 낮아져, 겸손해져. 공산주의도 아닌데 무슨 뭐 만장일치 다 무기명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자식이 좋은 일만 해서 여러분이 품고 살았어요? 속 새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애비의 마음, 애미의 마음은요, 그거 품어주는 거예요. 그거 못 품어주는 사람은요, 절대 불이 활활 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집니다. 성도를 품어주지 못하고 가는 목사는 불 꺼집니다. 교구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막 죽이는데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흐르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나한테 막 나쁜 말하고 다니는 사람 너도 똑같이 대하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너 나은 거 하나도 없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들에게 더 잘해 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머리가 뜨끈뜨끈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이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기에 큰 꿈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다.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는 인간이, 아니 이 믿지 아니하는 동양의 철학에서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집안에서 평안도 못 익히는 사람이 무슨 세계 선교를 하겠느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혼자 목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역자들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저도 다 내놓고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해도 나는 들어요. 내가 죽기보다 싫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가려고 먼저 번에 1차 선교 때 세워놓은 교회를 가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데 플랜을 세워가는데 성령이 딱 막아요. 싫어요.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한 영혼 때문에 자기의 갈 길 완전히 끝내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소명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14절을 큰 소리로, 여기 잠언에 흘러가는 주제가 그거라니까. 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나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도 듣는 거요, 나 칭찬하는 사람의 소리도 잘 듣는 거요.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그랬고 성경에는 지혜라고 한 거예요. 약에 쓸래도 없으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거기에 엎어져 버려가지고 대를 망쳐버리는 약에 쓸래도 없는 지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응답받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인사이트, 청명이라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략, 모사가 많으면, 카운슬러가 많으면. 그래서 저도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딱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내가 잘 못할 때는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감없이 의견 주시면은 그 말씀이 옳겠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국이 나뉘어진 이유가 뭐였냐고요. 좀 제발.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지 또래들 데려다가 다 참모 세우고 지 또래 자기 좋아하는 고시대 고 사람들에게 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머리가 허여신 은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생을 헛사신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30년 40년을 앞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도 그들이 잘하신 것도 알기에 우리에게 모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짓또래들하고 노르면은 말이지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이 망한 이유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래들의 말을 듣고 살다가 나라 말아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목자가 좀 무지한 것 같고 교구장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목사가 시원찮은 것 같아도 좀 상의 좀 하시고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어떤 리더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왕으로 비유되는 것이 다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두 절만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이 되어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존경받는 사람, 리더는, 왕은, 작은 목자는, 교구장은, 장로는, 목사는 인자가 있어야 돼요. 인자가 없으면은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은요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라면 실예를 수도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자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림을 당하는 것이고 인자를 흘려서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가 보호를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니라. 차갑게 칼 들고 날뛰는 사람은 그 칼로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리더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녀들에게 진짜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자녀들에게 인자를 흘려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 인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흘리는 인자는 아니고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도 막 총독도 막 그렇게 외쳤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우리는 동일하지 않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뒤집어가고 정치하는 사람들 판을 보세요. 요즘 한국 판을 보세요. 미국의 정치를 보세요. 러시아의 정치를 보고 다 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자기의 오른팔을.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리니까 자기가 죽잖아. 또 거기에 막 반항하고 나오니까. 아휴, 솔로몬이 부귀영화와 그 지혜가 너무 커서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았던 그 지혜, 인자와 진리입니다. 오늘 한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흘려주세요. 긍휼이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고 이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 부부간에 막 난리 피고 말이지. 거기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진리로 흘려주면은 부부는 살아나잖아요. 교회는 목사가 죽으면 됩디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그때 내 고개 조금만 바짝 들었으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깨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며 굉장한 출발은 좋았지만 도대체가 감사가 없이 잡은 산업이야.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반추가 없다면요 앞으로의 30년 소망 없는 것이고요. 부모가 우리에게 끼쳐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입술로 나타나요. 마음의 진심은요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통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리고 입술에 감사도 없어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후레 자식일 것이고, 여러분의 멘토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팔복이 아니라 팔저주가 선포되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돼요. 그저 마다들처럼 살지 마세요. 겉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고난과 고생과, 아들이 축축 잠자고 있을 때 잠도 안 자고,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머리가 그냥 하얘서 고민 많이 하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심리학적으로 해서 머리 센 것이 아니라 인자를 많이 흘리고 죽을 사람 많이 살려 세워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인자와 진리가 흐르는 왕 솔로몬, 그렇게 우리에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도 나중에 늙어서 아무 힘도 없을 때 내가 그렇게 기른 자식들은 나를 존경해주고 공개할 것이고, 나의 자녀들 막 때리면서 막 발로 차고 막 나가, 집에서 나가 이놈아, 너는 여기서 나랑 같이 못 있어, 그러한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발로 차고 때릴 것이고, 그게 신문이나 어디에 나오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들이 치매 걸린 아버지 갖다 죽이고 매장하고 막 방에다가 막 묻어놓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내쫓았으니까 나중에 힘없는 아버지의 애미 다 때리고 내쫓는 거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은 인자와 긍휼과 살림과 베품과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부모에게 잘 필요한 것이 뭔가 짝짝짝짝 알아가지고 짝짝짝짝 대처해주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잘 공경하고 공양하는 진실된 여러분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제가 얘기 안 한 거, 빚 보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도 못 질 것을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씨를 했어요.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도 안 하고 불평이나 하고 죄 짓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로 좀 흘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마음은요 듣는 사람이 알아요. 마음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는 것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는 것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오늘 한국에 계신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화 하세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지만 교구장이나 작은 목자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한번 전화하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자녀 잘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전도사님들에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표현을 좀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들 맥없이 그렇게 감칠맛도 없고 몇 덩어리도 없이 그렇게 밋밋하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전도사님들 전화 한 통화씩 해주세요. 교역자들 고생 많이 해요. 전화 한 통화들 해주세요. 부모님들에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서 향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